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사이에서 최대 공포의 대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리밭에서 아이들을 잡아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문디. 저는 그 문디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둥병 환자들, 요즘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했다 큰일 납니다. 나 환자라고 하든지 한센씨 병 환자라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손이 없이 요 손목이 없어서 요 손목에다가 쇠갈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상위 군사들입니다. 이 상위 군사들은 누구네 집이든지 찾아와서 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너무 아주 위협적으로 그렇게 행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어른들도 안 되고 경찰이 와도 이 사람들은 못 이겨냅니다. 아마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생긴 부상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망가진 몸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너희들을 지키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구걸을 하러 다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폭력 집단들이 소개될 때 보면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는지 그 문신을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또 누구의 부하가 됐는지 그 문신에 그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림이 거기 그려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인을 찍는다고 하는 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낙인이 바로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나 양의 머리나 귀에 아니면 이렇게 등짝에 낙인을 찍어서 내가 소유주다 하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또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어서 나중에 노예가 도망가면 붙잡아서 이제 어디 사는 누구의 노예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어깨나 등짝이나 이런데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병사 중에 이 복장에다가 이 낙인을 찍어서 지휘관의 이름을 새겨놓고 어느 장군 휘하의 부대인지 식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식별하는 표도 이제 스티그마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했든지 간에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이렇게 그 군복이나 노예나 짐승을 찍습니다. 찍어서 소유자를 나타내고 누구에게 소유된 걸 나타내는 데 썼던 말인데,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바울은 눈이 나빠서 사람들이 대피를 다 해줬습니다. 부르면 이렇게 듣고 다 이렇게 대신 대피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이 말은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친필로 이제 썼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할례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십자가 중심의 순수한 복음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지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편하게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박해 시대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거고, 유대인이면 박해 시대에 박해를 안 받아도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할 때 이 로마가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 나라도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 종교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유대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인정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도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인 표가 남자들은 할례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로마가 인정을 안 하는 교입니다. 기독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박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만 받고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시대 상황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라고 하는 걸 겹쳐도 박해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바울이 할례를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라, 그리고 로마로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를 보여줘라. 그러면 박해 안 받고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왜 할례를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자들, 이 두 가지 종류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모양을 낸다는 게 뭡니까? 모양을 낸다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아주 할례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 기독교인들하고 끼어 있을 때 나는 로마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지금 받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고요, 속과 겉이 다른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생명으로 알고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겉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받고 겉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받는 이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육적으로 겉모양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할례를 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편해보자고 우리 삶에 죄악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좀 편해보자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면 그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가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삶은 망합니다. 혼합 종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파멸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크리스찬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뒤를 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금방 당하는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히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총회가 뭐라고 가결을 했냐면 신사 참배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양심에 가책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총회장과 총회원들이 모여서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안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결정을 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 교회가 다 신사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서 한번 꿀뻑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거 꿀뻑 한번 못하냐? 한번 가서 꿀뻑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예.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그 발상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발상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결사반대했고요. 여러분들,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남자 자리들이 좀 비었는데 어제부터 걱정이 권사님들이 늘어졌어요. 내일 틀림없이 주일날 성묘하러 갈 건데, 벌초하러 가는데 남자 자리가 오늘 텅 빌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오늘 비나 팍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고 제사자리에 가서 절하고 술자리 가서 술심부름하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 지금 당장은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상 섬기는 일이고 귀신 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일, 주를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이단들은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할례 받은 게 무슨 대단한 권리나 소유한 것처럼 기독교의 귀족이나 된 모양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구역질이 났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앞에 다른 것들이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배설물 앞에 십자가가 오히려 배설물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인간들이 들어야 하는 최고의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그 사건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나머지 다른 건 모두 희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워스와 워십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부름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제고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건 옛날 사도들 몫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바울만큼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교회를 핍박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그렇게 여태까지 자랑거리들이 자랑이 아니고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된 걸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남겨준 흔적을 보면서 평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어떤 육신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었길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 사건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던 육신의 고난들이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시대는 공인받은, 로마에게 공인받은 유대교의 흔적인 할례를 받고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피하려고 할례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까지 했는데 할례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랬다가 유대인의 진로를 산 거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신앙생활에서는 필수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는데, 그게 무슨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의 개념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멸시와 천대와 조롱하는 표시로 불려졌던 예수에게 속한 것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그런데도 그 이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선했고, 주야로 깊은 가운데 지냈고, 여행과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거짓 형제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몸에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난 이 상처 자국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흔적, 이 표가 내 몸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간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을 삽니까?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군병이요 예수께 소속된 신분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한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만 복종해야 되는 포로된 자라고 하는 고백,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품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도 그 흔적 때문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흔적,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흔적 하나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사울, 바울, 그전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바울 눈에 기독교는 사교 집단처럼 보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건 도대체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정오쯤 됐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빛 때문에 순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가면 그 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 받으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밑에 동네 내려갔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고기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신앙 체험, 이것 때문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배운 학문이 있잖아요. 이 배운 학문과 자기가 경험한 이 다메섹 사건의 체험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배운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하고 이 다메섹의 영적 체험하고는 이게 아무리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말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감격적인 부름, 감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고 울고 회개하면서 인생의 깊은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주님 잘 섬기겠다고 하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모두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뒤따르겠다고 하던 그 체험이 왜 이렇게 희미해져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메섹의 흔적, 그 흔적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거든요. 오늘 험한 세상 살 때 우리가 그 흔적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예수의 낙인을 내 등에 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짐을 짊어질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데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걸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박해나 핍박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얼마나 세상과 짝꿍이 됐으면 마귀가 건드릴 가치도 없이 그냥 내버리니까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없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325년은 교회사에서 너무 유명한 해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해입니다. 그때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두 감독들이 이제 서로 예수의 인성 신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한 사람은 정죄가 되고 한 사람은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교회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결정을 325년 그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명의 감독들입니다.
318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때 역사들을 보면요, 여러 군데서 다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쪽 팔이 다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뭐 별별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대표자들로 다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갖 박해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다가 눈도 뽑히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그래서 300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성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율리오는 배교자입니다. 한 사람만 몸이 멀쩡하고 나머지 300명 중에 한 사람 빼 299명 전원이다 몸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사는 어떤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징징 죽겠다고, 너무 힘들겠다고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기다란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소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목수잖아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어디를 자를까? 여기요 하면서 십자가 밑에 꼬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또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또 잘랐습니다. 또 무거운 거예요. 이게 모양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양쪽 날개도 또 잘랐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줬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가벼웠는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미련하게 긴 십자가를 낑낑거리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 요단강 앞에 딱 와가지고는 자기가 끌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얹더니 그냥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옆 자르고 꼬리 자르고 위 자르고 아래 자르고 다 잘라놨으니까 자기가 봐도 깡충한 겁니다. 이거는 요단강에 갔다가 집어넣으면 떠내려갈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강가에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막 울다가 딱 깨니까 꿈입니다. 어휴, 살았다 싶은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직도 꿈이 다 안 깼는데 이 소녀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잠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입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 모습,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의 일인지 시골 소녀의 일이기만 한 건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같은 흔적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육신의 작은 고난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발견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바울 같은 체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흔적이 있기에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